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돼. 환경도, 직업도, 아무 필요가 없네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생각을 해야 돼, 생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붙어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을 받아.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신앙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쉼 있는 신앙생활을 보죠.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 사랑 받으면 세상을 이겨. 아무리 환경이 우겨싸움을 해도 하나님 사랑 받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그분을 앞세우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되거든. 앞세우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평통한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 그게 바로 순종이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녀들 키면 다 그러잖아. 그냥 엄마하고 쫓아다니는 자식은 아무래도 손이 한 번 더 가잖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 하루 종일 틀어놓는 찬양. 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이요. 하여튼 찬양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증명해줘요. 내가 이거 아침에 한 2시간 틀어놓거든요. 2시간 틀어놓으면 낮에 돌아다녀도 내 귀에서는 그 찬양이 계속 들려. 나의 하나님. 이게 돌아다녀도 들려, 이게 들려. 야, 그래서 참 찬양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정말로 해보셔요. 내가 나는 거짓말 아니고 나는 내가 체험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맞아요. 아침에 한 2시간 내가 자고 일어나면서 다 그것도 틀어놓고 답을 해. 열심히 막 다 해. 그런데 그게 낮에 다 꺼놓고 낮에 딴 데 볼일을 보러 가도 내 귀에는 그 찬양이 들려 계속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 들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찬양도 하나님의 말씀. 아멘.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곡조 있는 하나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니까 고백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게 아주 실제로 느껴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는 그냥 어떻게든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 근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예배 시간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집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장소를 빠지지 말아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도 늘 우리가 일하면서 내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생활화가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까이 하시는 걸 느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해서는 너 내가 사랑해 하고 이렇게 품에 안아주셔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가까이 안 하면 모르잖아. 몰라.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나랑 가까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다. 저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지금 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 왜 그런 힌트를 얻었느냐면 우리 저 큰애가 이래 지아버지 병원에 이제 그렇게 갔다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더니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요즘 좀 극성을 떨어서야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극성도 못 떨었네. 또 이래. 근데 솔직히 우리 큰애는 저희 아버지한테 절대 뭐라고 안 하거든.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나한테만 그런다고. 나한테만. 그래서 나한테만 그러는데 이제 내가 속으로 이제 내가 아휴 저 속의 역사는 막이야. 떠나가라. 내가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뭐 그냥 다 그렇게 넘어가지. 이제 나는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고 넘어가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고난도 희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병원에 있어도 나 걱정해야 돼? 나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아멘. 아멘? 근데 또 어떻게 이 나한테 제일 힘든 십자가가 하는 소리가 아침에 얘가 제일 힘든 십자가잖아 나한테. 이건 나나 겪지 다른 사람 못 겪고 제일 힘들게 해 나를. 근데 요 제일 힘들게 하는 십자가가 아침에 깨달음이 왔더라고. 그게 본인이 깨달아지겠어요?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종극성을 떨어야지 요즘. 그래서 신경 써가지고 쓰러지셨구만. 지셨구만. 난 쓰러졌구만. 그래서 소리 않고 속으로만 아이고 아버지 제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고난이 아니더라고. 저게 돈 좀 내밀어도 괜찮더라고. 아 또 그러고 그러더라고. 아까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는 여기서 한 며칠 푹 쉬면 다 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혀 또 집에서는 어제는 아이고 또 몇 백을 깨먹게 생겼다고. 아버지는 몇 백을 깨먹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몇 백을 돈을 깨먹게 생겼다. 그래도 오늘은 가서 여기서 며칠 푹 쉬면 돼. 다 그러면 나. 아주 그러고 또 다섯 마디 그러고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아무리 내 손으로 난 자녀도 내가 못 만들어. 절대 못 만들어. 그분이 하셔야 돼. 저분이. 저분이 하실 일을 우리는 소망을 하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도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까 434장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형통하다. 아멘. 성도한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가지고 내가 아이고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고난이 와요. 아버지 내가 섬기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와요. 하고 그 고난을 싸들고 내가 불어놓으면 고난에 쳐버리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나는 그냥 없어져. 하나님은 없어져. 원망이 나와 이제. 어떻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닫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전 그걸 믿어요. 그 깜짝 놀랐어 오늘 아침에. 나 때문에 그렇구만.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그게 보편적인 생활인 것 같아도 나는 내가 당하는 사람이라서 그 소리가 엄청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려는가 보네. 아이고 하나님이 지 아버지 잠깐 고난 주시고 저놈을 고치시려는가 보네. 이게 깨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바람이 나더라고. 지금 신바람이 날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나는 그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니까 그까지 돈이 좀 나간다면 어떻겠어. 상관없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그분 앞에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근데 그것이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읽으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밝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본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너한테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할 테니 너 나한테 따라붙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가까이 하라. 그럼 내가 너한테 가까이 하겠다. 그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읽는 게 아니고 믿는 거. 그래서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우리가 믿어질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대. 그러니까 난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아야 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 신앙.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기 원하시죠? 아멘.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신앙생활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지고 날마다 체험을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솔로몬은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실천으로 옮기죠. 말씀을 들어야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길 적에 어떻게 해요?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 가까이 한다는 말은 접근하다, 연결하다, 혹은 곁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그에 붙어있는 가지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진액을 받아서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기록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무성해도 그 가지가 떨어져 있는 가지는 말라버리죠. 그래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 목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인 것이다.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성도에게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반대로 가장 비극이 주어지는 순간은 어떤 때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참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형제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믿는 자녀도 있고 안 믿는 자녀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그 삶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떠나 있는 순간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에 우리 60년대 우리 어려서 신앙생활 할 때는 정말로 막 십리길을 넘어도 걸어서 교회 갔거든요. 저녁에는 호롱불 켜고 이렇게 가고 우리 동네 우리 그 동면 거기는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거든 옛날부터. 아니 진짜로 그랬어. 우리 어렸을 때 그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그 서림산이라고 큰 산이 있어. 애들도 소풍 가는 산이. 근데 거기 밤에 보면 한 12시, 11시, 뭐 10시 시골은 전기불이 없으니까 9시만 되면 껌껌하잖아 막. 그 한 10시나 돼서 보면 불이 여짝에서 뻘쩍했다 저짝에서 뻘쩍했다 그러던데 나도 봤는데 그게. 근데 어르신들이 그게 호랑이 불이라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들 또 도깨비 불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상황에도 호롱불 들고 교회 간다니까. 예배드리러 저는
지금은 이렇게 오후 예배를 낮에 드리지만 옛날에는 저녁에 꼭 드리잖아요. 저녁에 꼭 드리니까 7시에 드리고 끝나면 9시, 10시 되죠. 심리 오리 보통 걸어 다니는 거지. 차도 없고 전기불은 없고 그러니까 호롱불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참 그때 그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많이 느끼시지? 본인이 하셨으니까. 그래요. 그게 참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엉뚱한 데로 또 막 돌아가고 있네. 예. 맞아요. 이 시대는 너무 편한 시대가 되니까 너무 여유만만한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만능주의가 되버려 물질 만능주의에 현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거예요. 잊고 산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돼지처럼 천하해지고 돼지처럼 더러워진 것을 먹고 돼지처럼 헐벗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갈 것 같은데 저는 참 이게 이해가 가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천박하다고 할까? 딴 사람들이 들으면 또 혼날까 봐서 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나는 나를 보면서 알아요. 나는 나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이 목사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말 조심하려고 그러고 어디 가도 내가 그래도 헛짓을 안 하려고 그러고 뭐 조심하지 조심.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볼 때 나를 존귀하게 보더라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엊그제도 뭐 동창인가 뭐 이제 모여서 갔는데 어려서는 똑같이 자랐지만 지금 이제 다 각자가 갈 길에 달라서 다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애는 뭐 그냥 여자 같은 이 여자끼리라도 막 그냥 소주를 착착 먹어가면서 그냥 막 막말을 막 한 거야. 근데 거기서는 그냥 들어주는데 뒤돌아서면 욕을 하더라고. 쟤는 나이가 몇 살인데 저러는지 모르겠다 막.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북도로 쓰시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저렇게 안 됐을까요? 나도 나 장담을 못하지요. 그러면서 참 매사가 연결이 되는 거지. 매사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감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천하여지고 더러워지고 헐벗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천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귀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우연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드문드문 나오는 것이지, 정말로 매사를 하나님과 연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 많죠. 다 감사죠. 고난도 감사, 뭐 즐거움도 감사, 뭐 여러 가지가 다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져야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멘. 내가 불행하고 난 정말 아닌 것 같아 하면은 참 힘들어.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난 참 행복해. 난 정말 귀중해.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깨달아지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바로 생명과의 직결되는 일이며 영생과의 관계가 되는 일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죠. 이 땅에서는 다 죽더라고. 이 땅에서는 뒤돌아보면 벌써 다 가시고 우리가 순서에 올라와서 우리 집도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김시장 성도님도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성도로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어 누구든지 다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다 죽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과의 직결이 되며 영생과의 관계가 된다. 영생의 축복을 다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은혜의 생활이 여러분과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지는 영적 상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신뢰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도 신뢰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죠.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우리 집사님 잠깐 들어놓 있어도 그를 통해서 아들을 고치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가는구나. 아 정말 이렇게 하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신뢰다. 신뢰. 맡기는 것이다.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이다. 그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며 구원과 보장이 없는 세계인 것입니다. 예. 신앙이 없는 세계는 죽음의 세계며 우리 믿지 않냐 하나님 믿지 않냐 하는 신앙이 없는 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그 사람들은 그 다가오는 그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엄청히 두려워하고 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냥 재밌게 살자 마음껏 살자 하고 뭐 그냥 놀러도 다니고 술도 먹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게 없으니까 영생의 축복을 느껴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누구든지 다 한번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 안타까워 생각 안 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관문이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소망을 가지고 살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하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또한 구원과 보장이 없는 세계다. 없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숨 쉴 때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아멘. 여기 천주교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뒤에도 자손들이 많은 선한 사업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면은 돌아가신 분이 중간에 뭐라고 그러더라 또 그걸 어디 가서 있다가 자녀들이 하는 행실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 그렇게 또 하더라고. 그게 맞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맞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 땅에 내가 숨 쉴 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는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한테 아버님한테 뭘 자꾸 이렇게 하냐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시라고. 요거를 날마다 읽으시고 외우시라고.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이걸 자꾸 고백하게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이 땅에서 멸망받는 걸 원치 않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을 소유한 나라, 그러므로 신앙을 소유한 나라, 여호와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며 신앙을 소유한 가정, 천국이 임하여 드는 가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아주 맞아요.
이렇게 돌아보세요. 세계를 돌아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많이 전파된 나라마다 지금 다 선진국이 돼 있잖아. 근데 우상을 믿는 불교의 태국 뭐 이런 데 다 보면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국을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또한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믿지 않는 집은 우리가 생활 속에 맨날 이게 불화가 있잖아. 서로가 의견이 다르니까. 그래서 싸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믿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싸우지 말라고 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거든. 하나님 말씀에 혈기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도 말씀이 조명시켜주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안 나. 우리 집은 큰 소리는 안 나. 서로 피하는 거지. 서로 피하지 이제. 큰 소리 안 내려고.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우리 큰 자녀, 우리 큰 아드님만 큰 소리가 나는 거지. 우리 집엔 큰 소리 날 일은 없어요. 서로가 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도 천국이 임하는 것이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 출석하며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그 주님께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께 내 모든 인생의 행진을 맡기고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편해요. 이게 엄청 어려운 것 같죠?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으라는데 왜 그게 어려워요? 쉽지. 다 그분한테 맡기면 그분이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쉽게 걸어가는데 쉽게. 아멘. 그걸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어떻게 해? 내 생활이 따로 있는데 그걸 신앙생활 어떻게 그렇게 해? 할 수 있는 생각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만 순종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다른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아주 순조롭게 쉽게 평탄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하실 일이니 내가 뭘 걱정을 해. 누가 속을 새겨도 그분이 만드실 것이고 뭐가 잘 안 돼도 그분이 형통한 길로 하실 것이고 그런데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막 머리를 싸니까 병도 나고 머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을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곳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넣고 쓰는 거야. 자꾸 생활 속에 넣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생활에 맞춰서 쓰면은 어떻게 해요? 빛이 나. 하나님의 날마다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얼굴에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빛이 난다고. 성도들의 얼굴에 빛이 안 나면 은혜가 없다. 은혜를 안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감정 표현도 아주 중요해. 그래서 얼굴도 항상 빛이 나도록.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돼. 마음에 평강이. 근데 그 평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되더라고요. 아멘. 맡기면 돼요. 맡기시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되지. 짐 되니까 내가 다 해야지. 남편한테 맡기고 자녀한테 맡기고 나는 편안하게 살면 안 되잖아. 하는 일은 내가 다 하되 그 모든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요즘 방학 나가가지고 한 5개가 비어가지고 방학 나가가지고 막 그냥 우리 아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를 막 들들들 볶아먹지만 그러더니 어저께 그저께 전세가 하나 나가버렸어. 그거 한 1억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마음이 부자가 되어버린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더워라. 그래서 나는 혼자 가끔 앉아서 혼자 웃어. 어디서 뚱딴지같이 누가 와서 또 전세를 날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나쯤 전세 놔도 괜찮거든 지금 그 방 5개 중에. 그래서 누가 안 들을 것 같은데 했더니
누가 덜컥 와서 전세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제일 비싸게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저놈이 이제 또 이제 제 통장에 이제 한 1억 들어가니까 이제 또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뭐 그거 전세 놀라고 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월세를 어떻게 빨리 놔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이제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여기 믿는 사람 보내주세요. 아버지 여기 꼭 필요한 사람 보내주세요. 아버지 이거 빨리 나가야지. 안 나가면 하나님 욕만 가리고 제가 저 믿음이 없는 제가 나보고 뭐라고 해요. 이거 빨리 이거 빼주세요. 내가 그랬거든. 아 그랬는데 늘 돌아다니면 그렇게 기도를 해. 이 기도가 꼭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늘 하는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방 하나 투베이 그 작은 거를 1억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게 나가가지고 이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아주 이제 또 수월해진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고요.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난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손도 안 보도 모르는데 근데 어디서 뚝딱지같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우연이냐고요.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맨날 기도하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저 아들 때문에 내가 매일 힘들어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걸 잠깐 고난 주시다가 또 탁 풀어오셔서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저는 믿어요. 아멘. 믿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네. 아이고 하나님이 또 어디서 저렇게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거기다 또 놓으셨네. 하고 믿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받기는 어렵지 않으나 그 품에 안기는 건 어렵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가 받기는 참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예, 이제 우리는 순금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발걸음 가는 곳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적은 지금도 있어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길 수 있게 하시는 이 큰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생활 속에 함께하여 주시며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주께서 가장 가까이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의 엄청난 산덩어리 같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그걸 믿어라. 너희는 그걸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질적인 개체가 하나로 일착되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초점이 연결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 되는 일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제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네.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모두 한데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중심을 다 드리라는 것을 말하며 성품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이 지닌 인격의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크게 사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가 없어요. 작아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해치는 원수 마귀, 질병, 환난, 고통, 모든 풍파 속에서 그를 지켜주시며 눈동자같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실 거야. 마귀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무서우니까 막 그냥 마귀가 역사한다 그러면 막 후닥거리도 하고 뭐가 절도 하고 뭐것도 빌고 마귀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는 밥이야, 밥. 아멘. 마귀는 내 밥. 마귀는 내가 밟을 수 있어. 시편 91장 91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어떻게 써있는가. 마귀는 우리가 찬송만 불러도 떠나갑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가 예수의 피에 찬양만 불러도 떠나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날마다 써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우리는 그냥 덮어버리고 말거든. 안 써. 안 쓰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도 그냥 내가 쳐버리고 마귀가 역사를 해도 내가 고통을 받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마귀는 하나님이 밥이잖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찬송만 불러도 도망가잖아. 무당집에 붙하는 데 가서 사도신경만 해봐도 무당 구슬 못한다니까. 사도신경만 해봐도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날마다 사용을 해요.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마다 일마다 만사가 형통하며 나가는 길이 항상 대로가 되고 원하는 소원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생을 영광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